자, 오늘은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애굽,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의 심판을 계속 봤습니다. 못 들으신 분, 또 묵상을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에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가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마지막 파트에는 총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애굽으로부터 심판이 선언됐고 그 다음 블레셋이 선언됐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시는 내용은 그 모압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 부분까지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에레미야가 한 예언의 내용, 그 표현들을 좀 사용하면 모압은 초기 국가 시절부터 모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압은 초기 국가 시절부터 평안을 누렸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포도주 생산이 주력 사업으로서 오늘도 읽으신 본문에 보면 포도주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에 이르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모압이 포도주를 주력 생산했던 나라였고 이 포도주가 워낙 유명해서 지중해 바다로 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로 팔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수입을 올려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나라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 그모스,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거든요. 이 그모스 신으로부터 왔다 여겼고 그들에게 주어진 안정된 삶과 많은 부로 인하여서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뭐라고 지적하냐면 오늘 새벽 본문에 자신의 업적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신뢰하는 문제를 첫 번째 지적했고 두 번째는 재물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때에 몽둥이로 들어 쓰셨던 바벨론을 통해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하튼 모압의 죄를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딱 표현하면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모압의 교만을 들었대요. 근데 어느 정도의 교만이냐? 심한 교만이래요. 심한 교만. 여기 심하다는 이 표현은 최상급 표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 최상급. 그러니까 교만 중에 교만. 최고로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심판은 이 교만한 죄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교만들 중에서도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모압의 교만은. 도대체 뭘 믿고 이토록 모압은 교만했을까? 첫 번째 그들의 교만했던 건 튼튼한 성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48장에 보면은 여러 도시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도시를 언급해서 안다는 건 그만큼 유명한 도시란 얘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인천, 서울, 부산, 대전. 딱 들으면 알겠죠? 그 도시가 딱 연상이 되고. 그죠? 제가 다른 나라 얘기하나요? 그럼 모를 만한 데 해볼까요? 배군. 배군은 여기 있어서 알겠네. 저희 시골이 저 박달재 언덕 넘어 산골짜기에 있는 배군인데. 마침 여기 배군역이 있어서 그 배군인 줄 아셨을 것 같은데. 여하튼 딱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도시는 대부분 작고 형편없는 데고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하다는 건 그만큼 부유하고 거기가 좋은 견고한, 특히 옛날에는 아무데나 도시를 짓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요새가 만들어질 만한 안전한 곳에 도시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도시가 많다는 건 그 도시가 굉장히 튼튼하고 부강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들이 또 의지했던 게 또 하나 뭐냐면 부예요. 부. 아까 경제적인 여유. 32절에 보면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포도주 얘기입니다.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압의 주력 산업이 포도주였고 이 포도주를 통해 굉장한 경제적 부를 누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자랑이 되었고 교만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로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합 정리해보면 튼튼한 성읍과 부가 있었다는 건 모압에게는 강력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춘 거죠. 그래서였는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했는데 그 옆나라인 모압은 이때까지도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옆나라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바벨론에 의해 박살나는 걸 봤다면 그때라도 상황을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교만했던 모압은 그 상황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27절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한마디로 에이그 니들이 망할 줄 알았다. 네 망할 짓 하니까 망하는 거지. 그리고 에이그 이렇게 머리를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망할 만하니까 망한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력하게 밀고 오는 상황에서도 모압은 이렇게 까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심한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튼튼한 성읍이 있고 우리에게는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끄떡없어. 그러니까 저들이 멸망한 이유는 니들이 가난해서 그런 거고 성읍이 약해서 그런 거고 니들이 망할 만하니까 망한 거야. 도둑질이나 했으니까 망한 거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망할 만하니까 망한 거지. 그러니까 굉장한 교만의 극치죠. 그러나 교만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실 튼튼한 성읍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맞습니다. 포도주 산업이 잘 된 것도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력했던 것도 맞습니다. 이것들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요? 그죠? 그냥 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많은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 교만해진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냥 얻은 거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군사력과 경제력을 얻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교만해지는 순간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아무것도 너희들은 성취한 게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인 겁니다. 수고하여 쌓아올린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죄가 교만이에요. 이 모든 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교만의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또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히 임하고 나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뭐 하냐? 37절과 38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이게 뭔 소리냐면 머리를 싹 밀고 수염을 싹 밀고 손에 칼을 댔대요. 피를 막 내고. 이게 무슨 행위 같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숭배 행위예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더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 신에게 도와달라고 더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절박한 상황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엉뚱한 곳을 찾고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여전히 엉뚱한 곳에 빌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교만한 자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말씀의 교만한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정확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아멘. 교만은 무조건입니다. 패망의 선봉.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질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교만이 큰 죄라는 것에 대해 모르는 분 계십니까? 누구나 알죠? 세상 사람도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정도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자주 하잖아요. 정치인들과 뭐 골프채는 머리 들면 진다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걸. 그럼 잘 아니까 교만하지 않을까요? 아는데도 왜 교만할까요? 교만이 뭔지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함. 이게 교만의 첫 번째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인인데,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리가 있겠어?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아질까요? 내가 높아지죠. 예.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내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또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셨는데 예배를 안 했다면 누가 더 높은 거죠? 내가 더 높은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라 했는데 안 할 땐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죠. 뭐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더 높은 거죠? 내가 높은 거죠. 여러분, 교만은 그렇게 멀리 있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설마 높아지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왜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을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기도 제목은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꽤 많이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글자에 적힌 하나님으로 인식하니까 이런 쓸모없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주세요가 어떻게 기도 제목일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내가 안 했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죠? 예. 근데 그 기도 제목대로라면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기도하게 안 도와줬으니까. 그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고 싶으니까 하나님더러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이율배반적인 신앙입니다. 교만이 참 멀리 있는 죄 같지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는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이 다 교만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교만에 다 있거든요. 사탄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던 천사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타락천사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인류 최초의 죄 역시 그래서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만 들으면 꼭 그래요. 하나님은 왜 죄짓도록 그렇게 뭘 만들었느냐. 사람을 제약하기 위해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언약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시킨 대로만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죄 안 짓도록 만드는 게.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한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자유의지로 나와 함께 마음껏 교제하자고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깨달으면 돼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영생을 누리는 자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죄를 범한 건 그 하나님 탓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죄를 지었나 보세요. 사탄이 이 언약을 살짝 비틀어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죽을 일은 없어. 살짝 비틀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가만히 선악과를 보니까 야, 이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먹어볼까 하고 먹어요. 자기 남편도 줍니다. 그럼 왜 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먹은 겁니다. 맞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대가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영벌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어요. 첫 번째 교만의 대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림.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벌을 받고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어서 노동이 시작되고 죄를 지어 해산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해산이 여러분 저주입니까? 아이 낳고 나는 망했어. 내 인생은 망했어라고 드십니까? 세상에 아이를 낳고 난 그 엄마의 평온한 얼굴보다 더 평온한 얼굴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아이를 저도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몰라요. 아이를 낳으신 분들만 알 겁니다. 출산하고 났을 때 그 아이를 처음에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아마 그 무엇으로도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니까 세상에 괴롭고 죽겠어요? 일할 때 보람도 느끼잖아요. 그죠? 동의가 안 되는데. 노동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로 노동하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람이 아직 밭을 갈지 않았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노동을 인간들에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경작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예배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이거든요. 아담이 부름받아 땅을 경작하도록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부름받은 게 그게 예배였어요. 노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동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이 나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무척무척 땀을 뻘뻘 흘려야만 간신히 열매 맺는 상황이 됐고 해산할 때도 큰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 상태가 됐다고요. 즉 살아지는 상태에서 살아내야만 되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교만한 죄의 대가입니다. 이게요. 동물과도 그렇게 험난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대자연과도 화목하게 지냈다고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스스로 생존을 지켜내야 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동물들을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 지내야 되고 무기를 만들어서 동물들과 싸워야 되는 상태가 됐다고요. 세 번째 잃어버린 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냥 죽여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자기 욕심이 차니까 아벨을 그냥 죽이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역사가 계속 되어 왔어요. 이게 교만한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 지불이라고. 이게 교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서운 죄인 겁니다. 모압이 그랬잖아요. 큰 집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이것이 다 교만의 죄가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면 돼요. 전에는 이게 불가능했더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그분 뜻 안에서 취하고 누리면 그분으로 인해 그 모든 건 복이 되지만 그분을 배제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테니 그게 교만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보세요. 통장을 의지하기 시작하고요. 직장을 의지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을 붙들기 시작해요. 그게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건 다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배제하고 지키려고 하는 건 다 교만의 죄가 돼버려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은 남보다 높아지려 함입니다.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라면 두 번째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모압은 처음부터 반바벨론파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협조하지 않았어요. 모압도.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이 된 초창기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뭐 에돔, 암몬 이런 여러 나라들과 같이 모여서 시드기야를 찾아갑니다. 우리 바벨론하고 대항해서 싸웁시다. 버팁시다. 제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는 처참한 상태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상태를 봤다면 야, 바벨론에게 버티다간 우리도 박살나겠구나. 항복하자. 에레미야가 계속 예언한 대로 됐네. 항복하자. 그럴 법도 한데 그들의 행동은 이랬습니다. 아까 보셨던 27절.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 내 머리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을 조롱했대요. 야, 네가 망할 만하니까 망했지. 그따구로 하니까 망했지. 뭔가 이게 판단이 굉장히 흐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교만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바른 판단을 가로막아요. 왜냐? 이게 중요해요. 왜 바른 판단을 가로막느냐? 늘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안 먹혀요. 왜냐? 늘 판단과 기준은 나거든요. 내가 힘들면 그냥 안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느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아직 건재하고 너는 망했으니까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건 나는 잘했기 때문이고 네가 망한 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그의 망한 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는 망할 만하니까 망한 거고 아직 나는 건재한 거 보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죠. 신앙이 무서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그렇게 멀리 있는 죄가 아니에요. 민감하게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조롱이란 단어가 아까 나왔죠? 조롱.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냐. 이 조롱이란 단어의 뜻을 좀 풀어보면 비웃음, 경멸, 농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웃음거리로 대하고 농담하듯 말하는 건 이게 조롱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걸 보고 그 망한 걸 가볍게 여기고 웃음거리로 대하고 농담하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압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39절.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아멘. 너가 행한 그 조롱을 네 주변의 많은 나라로부터 너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압은 바벨로 공격받아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쉽게 보는 자가 사람은 얼마나 함부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뭐냐?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 주일 오전 말씀에도 나눴지만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했죠. 우리 거룩한 부메랑 올 한 해 동안 표로 들고 오기도 했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져야 된다고 했어요. 서로의 짐을 진다는 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지체,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권면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었고요. 권면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했습니다. 먼저 나 역시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이므로 그 죄를 권면하면서도 나도 돌아보아 나 또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너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나도 성령의 인도함 받자. 그 마음일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 관점입니다. 너가 그렇게 된 걸 보니 아이고 꼴 좋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의 어려움을 보면 그를 이해하고 돕되 나는 훨씬 나은 사람인 것처럼 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와 함께 낮은 자리에서 그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고 그도 돌보는 것. 이게 그와 함께 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될 것이 뭐냐?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 단독 행동을 자꾸 하고 있다면 100%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따로 기도하고 따로 예배드리나요? 셀 모임이 있으면 그 자리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믿음의 동행을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셀원들 모이는 자리에 맨날 빠지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이어가잖아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엇나가려 하다가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빨리 제자리로 찾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슨 큰 돌덩어리처럼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그랬듯이 작은 타협과 유혹에 하나씩 합리화하게 되면서 그냥 마음이 둔감해지는 것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된지도 모른 채 내가 그냥 판단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그 탐스럽다는 그 평가로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하나님 뜻 저버리고 내가 그냥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오늘 박성호 집사님 첫 곡 딱 고른 걸 보고는 와, 성령이 또 필요한 곡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예수님 팔복에서 가장 큰 복을 먼저 뭘 얘기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뭘 주신다 하셨습니까? 다 까먹었죠, 우리? 팔복. 심천의 온 땅의 배, 긍긍마 화의천. 저건 또 뭔 소리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 주신다 했어요? 그들에게 예,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십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국 주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말이 사실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면 천국 줄 게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당연히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서 그분으로 계속 가난한 상태, 그분으로 계속 목마른 상태. 어저께 물 한 바가지 먹었으니까 오늘은 목 안 마른 거죠? 어저께 밥 배시게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되죠? 희한해요. 낮에도 그 뷔페 가서 그렇게 그냥 100일 굶어도 될 만큼 먹고 와도 그날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프다고요.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는 뭐냐? 예배를 드리고 돌아섰는데도 또 예배하고 싶고, 기도했는데도 또 기도하고 싶고, 찬양을 했는데 또 찬양하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와, 이번 주에 새벽 기도 한번 했으니까 때 딱 끝! 새벽 기도 끝! 이 뭐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 기능이 안 하는 거예요. 물을 먹어도 목마른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너무너무 당연해. 오늘도 그 천국의 기쁨을 너무너무 누리고 싶어서 예배에 목마르고, 기도에 목마르고, 찬양에 목마르고, 교제에 목마르고, 섬김에 목마른 게 정상이라고요. 이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절대 부유해져서는 안 돼요. 늘 마음은 가난해야 합니다. 절박해야 되고 간절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마음에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단 마음이 부유해져요. 마음이 높아져요. 다 짜증나고 다 귀찮고 다 싫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교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 안 할 이유가 됩니까? 예배 안 드릴 이유가 됩니까? 무슨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지. 우리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들면 예배를 안 드린대요. 시험 들었대요. 정말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잡아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분의 인자하심과 부요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 멸치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거 보고 그럴 수 있지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신앙을 여지까지 잘못해 오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람은 실망 주는 존재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조직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은 완전해지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마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법이고 우는 아이에게 먹을 걸 주는 법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튼튼해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괜찮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냥 그분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그분 앞에 서면 나는 그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그분 앞에 서면 나는 그냥 그분의 사랑이 필요할 뿐인 존재이고, 근데 마음이 높아질 여력이 어디 있어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그분을 대하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게으러지고 나태해질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보다 높게 여겨지는 대상들 향해서는 사장님이 됐든 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내 사업 파트너가 됐든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비유 맞추고 그의 신용을 다 맞추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나태하고 뻔뻔하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교만한 게 저 멀리 있는 죄 같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회사 사장한테도 벌벌 떨 줄 알면서 자기의 월급이 끊길까봐 다 자기의 감정 삭혀가면서 비율을 다 맞출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뻔뻔하고 나태한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그 사람 앞에 부지런해지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면서도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에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게을러지고 아까워지는 게 많은지, 그분께 드리는 건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지. 여러분, 교만한 죄가 저 멀리 있는 죄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예배가 있으시대요. 잘 기억하십시오.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시기 원한 제사는 나 이렇게 잘했어요, 잘난 척으로 나오는 그 마음이 아니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뭘 얼만큼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가장 귀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 broken heart예요. 깨어진 마음. 죄 때문에 깨어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진 그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보다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 그때 나와 드리는 예배는 왜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지, 그저 그냥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 아닙니까?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막 죽어라 운동하고 너무나 목이 타는데 누가 물 한 컵 줄 때 그 물은 정말 맛난 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 다른 거 갖고 오지 마라, 다 필요 없다. 번제나 소제 다 필요 없다.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번제나 소제 내가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었더라. 이 상한 심령을 원하셨더라. 그가 죄 가운데 지은 죄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 일 없이 뻔뻔하게 살다가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죽을지 인지 깨닫고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더라. 내가 그동안 드렸던 번제나 소제 아무 쓸모없는 거였더라. 가식적인 그 제사들 다 필요 없는 거였더라.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셔야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그거라도 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미숙한 모습이에요. 성숙한 어른들은 보세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운동할 줄을 알고요. 필요할 때는 단식할 줄도 알고요. 또 자기의 피로를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며 삶을 영위할 줄 아는 게 어른이죠. 공부해라 해야 하는 건 어린애들 얘기고요. 어른이 되면 내게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찾아서 공부도 하고 찾아서 책도 읽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하잖아요. 이게 어른 아닙니까?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꼭 고난과 고통을 주셔야만 그제서야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더 귀한 예배는 뭐겠어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삶이야말로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뭐 하겠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지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기도 좀 안 한다고 어떻겠어? 예배 좀 빠진다고 어떻겠어? 말씀 좀 안 읽는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부유해지도록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로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게는 그러기엔 너무 좋은 집이 있고, 내게는 그러기엔 너무 많은 물질이 있고, 내게는 너무 든든한 자식들이 있고, 내게는 너무 좋은 직장과 사업장이 있어서 괜찮아라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교만은 뭐랬어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죄라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이제 거만을 그만하자고요. 거만을 그만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좀 말씀 좀 세게 해주세요. 거만을 그만하세요. 요때도 시켰는데 안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시키면 무조건 하세요. 예, 시키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먼저 나를 돌아보시고 지체들을 살펴보시고 상황들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